지금 교회력으로 말하면은 오늘부터가 대강절이라고 합니다. 대강절은 대림절이라고도 하는데 성탄절까지 4주간의 기간을 말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구세주로 오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또 기다리는 기간을 말합니다.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기다리며 또한 앞으로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예수님을 이제 기다리며 소망하고 준비하는 절기가 바로 대강절 절기입니다. 우리는 이 대강절 동안에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감사하고 묵상하며 그리고 다시 한번 마음 깊이 주님을 영접하고 모시는 결단을 해야 되는 절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탄절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가장 기쁘고 즐겁고 또 흥분이 되는 축제라고 할 수가 있는 날이죠. 기독교에는 가장 기쁜 날이 두 날이 있는데 부활절과 성탄절입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모든 죄와 고통과 저주와 모든 우리 사망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날이 바로 성탄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신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기뻐하고 흥분하고 또 우리가 그날을 하나님 앞에 정말 즐겁게 또한 하나님 앞에서도 감사함으로 보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의 개인이 한 사람의 생일을 이렇게 축하하고 기뻐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베들레헴 낮고 천한 말구에 오신 예수님은 이 세상의 모든 분의 구주가 되시고 소망이 되신 것입니다. 근데 올해는 성탄절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도 여러분 흥분이 됩니까? 대강절 하니까 이제 성탄절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구나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될 정도로 우리는 올해는 3월부터 시작된 이 코로나19의 이 태풍으로 인해서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좀 나아지는 듯하면 또 그러고 매일 이 코로나19 확진자의 숫자에만 매달려서 요동하고 그다음에 근심하고 위축하고 불안해하는 것이 요즘의 우리의 심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올해는 참으로 많은 부분을 어쩔 수 없이 코로나19의 영향을 많이 받아왔습니다. 기도를 하느라고 해도 이 모든 환경이 우리를 이렇게 불안하게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많은 또 이런 장애물과 부딪힘을 우리가 만나게 그렇게 되죠. 이제는 마음 놓고 성전에 모여서 예배를 좀 드릴 때가 됐나 보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9월 달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못했지만 10월에 오면서 중순에는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사실 확진자 숫자가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기도대로 이제 10월 중순이면 예배를 드릴 수 있겠구나 생각을 하고 이제부터는 한번 쫙쫙 올라가면서 한번 열심히 예배를 드려볼 수 있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생각하지도 못할 또 갑자기 이렇게 심각하고 위태로운 상태가 되어서 연일 보도되는 것이 10명 이상 모이지 마라. 뭐 교회는 20% 모여라. 그래서 정말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성탄절을 완전히 잊고 살았는데요. 극동방송을 들으면 10월부터 성탄절 찬양을 틀더라고요. 뭐야 몇 달 남았는데 왜 이래. 근데도 그 찬양을 들으면 참 얼마나 마음이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그 기쁨과 또 그런 마음의 감동이 오지 않습니까? 나도 극동방송 종종 틀면서 예수님 오시는 이제 성탄절이 얼마 남았거나 생각을 했는데요. 제가 요즘 치과를 다니는데 그 치과에 물론 치료받는 것도 좋지만 가면은 거기도 성탄절 그 찬송을 계속 틀어놔요. 딱 들어가면 고요한 밤 거룩한 기분이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래서 또 이를 치료하면서도 천정을 올려다보면 또 오 베들레헴 작은 골라움 어렸을 때 그 성탄절에 가졌던 그 기쁨과 그 그리움이 막 솟아나는 것을 느끼면서 좀 그런 실감을 하였습니다. 어서 속히 코로나 백신하고 또 코로나 그 치료제가 나와서 이 모든 고통에서 우리가 빨리 헤어나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겠죠. 보이지 않는 핍박입니다. 뭐 공산주의에서 총들이 되고 예수 믿으면 죽여 하는 것도 무서운 핍박인데 이거는 뭐 스스로 어쩔 수 없이 위축이 되고 예배를 못 드리게 하니까요. 모여서 얼마나 영적으로 한국교회가 이 모든 이런 영적인 능력을 상실하고 있는 것입니까? 한국뿐이 아니라 전 세계가 이런 상황 속에서 이건 무엇보다도 무서운 핍박이다 생각을 할 때가 많았습니다.
오늘 이 대강절을 맞이하면서 저는 무슨 말씀을 전할까? 계시록 3장에 나온 라우디게 교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이 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른 것으로 인하여 우리의 정신을 다 단대로 집중하고 정신을 다른 데다가 정신줄을 놓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러는 과정에 예수님을 내가 내 마음에서 내쫓지 않았는가? 그렇다면 예수님이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실까? 끊임없이 해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린다는 것입니다. 문을 열어라. 내가 들어가서 너랑 더불어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하신 약속을 우리가 이 시간 기억하며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을 재정비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한 가지도 칭찬을 받지 못한 교회, 완전히 책망만 받은 라우디게 교회 시대로 말하면 지금 시대를 말합니다. 이 책망만 받은 라우디게 교회, 그래도 자비와 긍휼이 많으신 예수님께서 그들을 권면하시고 그들을 또 책망도 하십니다. 권면하시면서 이렇게 하라는 것을 가르침을 주시는데요. 그들의 신앙은 덥지도 않고 차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야말로 토하고 싶을 정도로 미적지근한 신앙을 가졌다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면 세상 사람, 교회 안에 들어오면 또 교회 사람인 것 같이 믿는 사람인가 믿지 않는 사람인가, 그들의 정체성이 하나도 없는 그런 행위를 가지고 산 그런 교회였습니다. 물질적으로는 여러 가지로 굉장히 부유한 교회였지만 그러나 영적으로는 어느 교회보다도 시대보다도 빈궁한 그런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지금을 어느 교회 시대에다가 비교를 할까요? 지금 모든 목사님들이 지금은 라우디게 교회 시대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마다 얼마나 부유합니까? 정말 참 많은 숫자가 모이며 많은 헌금이 들어오며 교회에서 하는 일들은 참 막강한 힘을 가지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며 선한 일에 앞장서고 그럴싸합니다마는 정말 내면으로 들어가면 과연 영적인 능력을 상실하고 있는 교회들이 있지 않은지, 오늘 라우디게 교회의 말씀을 우리가 주신 것을 보면서 우리도 이 말씀에 비춰서 내 자신은 어떤가, 내 가정은 어떤가, 우리 하늘교회는 어떤가, 모든 교회들이 어떤가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책망받은 라우디게 교회, 얼마나 그렇게 믿었으면 그렇게 책망만 몽땅 받았을까가 아닙니다. 우리 자신도 보면은 이러기가 너무 순식간에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주님은 문 밖에 서 계시다는 것입니다. 런던의 성 바오로 대성당에는 19세기 영국의 화가였던 헐먼 헌트라는 사람이 그린 등불을 든 그리스도라고 하는 제목의 유명한 그림이 거기에 걸려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우리는 많이 봤던 그림이죠. 여러분 그 그림 누구나 다 봤을 것입니다. 한밤중에 왕복을 입은 예수님이 그 다음에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손에는 무쩍는 손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어떤 집에 찾아오셨는데 왼쪽에는 또 등불을 들고 오른손에는 못 박힌 손으로 끊임없이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그 모습이 담긴 그림, 여러분 달력에서도 많이 봤고 또 어떤 성화에서도 많이 봤죠. 그 그림은 상당히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앞에는 잡초가 아주 무성하죠. 문은 굳게 닫혀있고 한 번도 열려본 적이 없는 것 같은 문인 듯이 그렇게 보입니다. 주변에는 박쥐 한 마리가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밤에는 돌아다니고 낮에는 잠자는 것이 박쥐죠. 영적으로 얼마나 그게 정말 잘못되고 타락했다는 걸 말할 수가 있습니까? 사람에게 불빛을 비춰주시는 예수님, 얼굴에서 광채가 나는 예수님, 손잡이가 없는 문을 두드리시면서 안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듣기 위해서 조용히 귀를 기울이시고 문 밖에 서서 계시며 기다리시는 예수님, 그 그림에는 그런 예수님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림 속의 문에는 손잡이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말하기를 이것은 화가가 잘못 그린 것이다, 깜빡 손잡이를 잊어버렸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실은 작가가 의도적으로 손잡이를 그리지 않은 것입니다. 그 문은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람들의 마음에 이르는 문이기 때문에
그 문을 그렇게 그리고 그건 뭘 말합니까? 안에서 열어야지 밖에서는 열 수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손잡이가 없다는 것은 밖에서 못 열고 그 다음에 안에서 열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고 싶어 하시지만은 우리가 문을 열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이 세상 사람이 왜 다 지옥으로 가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옥으로 가는 사람, 천국으로 가는 사람 두 부류의 사람으로 이 세상 모든 영혼은 갈라지게 되는데 그리고 예수님께서 억지로 문을 여신다면 지옥으로 갈 사람 가슴에 들어가서 억지로 찢어서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전해서 구원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그런 강팍한 사람은 마음 문을 열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찢고 들어가신다 해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문을 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우리 개인의 것입니다. 아무리 누가 권면하고 목사의 설교를 듣고 주변의 어떤 가족들이 아무리 그에게 참으로 그런 가마력 있는 말을 전한다 할지라도 본인이 문을 열지 않으면 어쩔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내가 아무리 예수를 잘 믿어도 남편이 마음을 열지 않으면 그 사람의 구원은 보장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남편이 아무리 잘 믿어도 그리고 아내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도 아내가 강팍해서 끝까지 마음을 열지 않으면 그 사람의 구원도 남편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어떻게 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마음을 열 때 주님이 이런 축복을 주신다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손에 들고 있는 등불은 우리 인간의 양심의 불빛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얼굴의 광채는 하나님의 영광이고 우리 인간에게 주신 구원과 소망의 그런 빛을 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강제로 문을 부셔서 우리 마음을 들어오셔서 우리 마음을 강제로 점령하지 아니하십니다. 문 밖에서 정중하게 문을 두드리시면서 안에서 문이 열릴 때까지 안타깝게 예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1장 38절 39절 보면 죽은 나사렛 무덤에 가신 예수님, 죽은 나사렛 무덤을 왜 가셨을까요? 예수님께서 그를 살리시려고 죽은 나사렛 무덤으로 가셨습니다. 죽어서 나흘이나 돼서 송장 썩는 냄새가 나는 무덤에 가셨어요. 마르다랑은 도대체 예수님 뭐 하려고 그러시나? 어디다 두었느냐? 아이, 벌써 나흘이나 돼서 썩은 냄새가 나는데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부활이야 생명이 되시니까 우리가 마지막 날에는 부활할 걸 믿습니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무 말도 안 하시고 처음부터 말씀하신 대로 나사로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잠들었다도 말씀하시고 내 친구를 깨우러 간다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가셔서 무덤 몇 배 가셨는데 무슨 일을 하려고 저러시나? 왜 그러세요? 민망하게 어떡하려고 그러세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사람들 보고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말씀하시면서 이 돌을 치우라 그러고 옮겨 놓으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그 돌을 사람들이 옮겨 놓으니까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 돌을 치운 그 무덤을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라. 죽은 나사로가 온몸을 배로 동인 채로 시체가 됐든 송장이 됐든 나사로가 걸어놨다 그랬잖아요. 풀어놔 다니게 하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걸 뭘 말하십니까? 돌을 옮겨 놓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혀 있던 것, 그것을 네가 치우라는 것입니다. 죽어서 냄새나고 정말 송장 같은 나사로를 할지라도 또 우리가 그런 존재로서 죽어있다 할지라도 예수님 오셔서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하는데 그때 문을 우리가 치워야 된다는 거야. 닫혀있는 문을. 믿으면 구원을 받고 믿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이 기독교의 대진리인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 말 이상이 뭐가 있겠습니까? 옛날에 목사님들, 이기풍 목사님, 이런 최원동 목사님은 그걸 가지면서 외치면서 전도를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억지로 오셔서 우리 마음을 점령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스스로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 삶에 오셔서 은혜와 축복을 한없이 주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건 우리 마음을 연다는 것. 그렇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예수님 모시지 못했기 때문에 고통과 좌절 가운데 살아가는 가정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런 가정이 너무나 많이 있죠. 아까 부른 찬송대로 문 밖에 세워두니 못 들어오시네. 곧 나의 수치라 내 죄라. 그렇습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예수님 계시고 십자가 걸어놓고 예수 하지만 예수님이 떠나신 교회도 많이 있습니다. 그 결과를 보면, 열매를 보면 저 교회는 예수님 떠나셨다는 걸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그냥 세상이 자리 잡고 있고 인간들의 모임일 뿐이요, 인간의 생각으로 교회가 가며, 그 다음에는 그 속에 마귀가 와서 완전히 판을 치고 돌아다니니까 곳곳에 미움과 다툼과 분열만 있는 거예요. 교회마다 이런 양상을 보이는 교회들이 우리가 종종 보면서 우리는 안타까워합니다. 왜 그런가? 예수님을 모시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몇 개 내쫓아놓고 인간들의 몸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북부에 살던 어떤 흑인이 먼 지방으로 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가다가 이제 내려갔는데 오랫동안 가다가 주일날이 됐어요. 어느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려고 이제 그 가까운 교회 어디 있는가 하고 찾아갔습니다. 가까운 교회를 찾아가니까 어떤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흑인은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려고 올라갔는데 문에서 딱 어떤 사람이 나오더니 하얀 사람이더니 딱 가로막습니다. 여기 못 들어옵니다. 왜요? 주일 예배 드리러 왔습니다. 그랬더니 여기는 백인만이 들어가는 교회입니다. 흑인은 못 들어갑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할 수 없이 이분은 예배는 드려야 되니까 계단에 쪼그리고 앉아서 성전에서 나오는 찬양을 들으면서 같이 따라서 부르고 그 다음에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환상이 열리더니 비몽사몽간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랬더니 얘 너 왜 그렇게 하고 있느냐, 왜 여기 쪼그리고 있느냐. 예수님, 내가 들어가려고 하는데 저 사람들이 내가 얼굴이 피부가 검다고 나를 못 들어가게 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계단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어깨를 두드리시면서 다 위로를 하시면서 나도 그 예배당에 못 들어갔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는 겁니까? 영원하고 아름다운 진리의 세계를 잃어버린 인간들은 교회 안에서는 너무 교만하고 너무 차갑고 너무 악하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 우리 내면이 어떻습니까? 우리 내면이 맑고 우리 내면이 순수하고 우리 내면이 겸손하고 예수님께 무릎을 꿇는 그런 주님 앞에 그런 순종이 있을 때 예수님 들어와서 함께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무슨 명찰을 달고 있는 게 중요한 거 아니죠. 우리 안에 교만하고 차갑고 그다음에 악하고 이런 것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여기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을 모셨는가 안 모셨는가를 우리가 그 마음을 보고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무슨 악이 자리 잡고 있는가? 내 안에 지금 어떤 성령의 어떤 색깔로 내가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면 마귀의 색깔로 살아가고 있느냐? 내 자신을 볼 때 예수님 내쫓았느냐 계신가? 내 자신을 들여도 우리는 금방 지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세상과 달라야 되고 세상과 구별돼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세상 사람들하고 달라야 되고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과 똑같다면 그게 어디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교회라는 것은 세상 사람과 구별된 사람들이 모이는 모임인 것입니다. 구별되어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구별이 되어져야 됩니다. 나의 취미와 나의 모든 기호와 나의 모든 체질과 나의 모든 근성과 나의 모든 추구하는 것, 가치관이 다 바뀌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타락한 인간의 그 운명을 아십니다. 저러다가는 어떻게 될 것인가? 내가 손으로 창조한 이 정말 사랑하는 이 인류가 다 지옥을 가서 불 속에서 고통을 당하고 형벌을 받아야 되는가? 내가 무조건 용서할 수 있는가? 공의 하나님 무조건 용서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가장 싫어하는 것이 죄고 가장 싫어하는 것은 사탄에게 넘어가는 그 신앙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개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로 작정하셨고 그리고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굳게 닫혀있던 문 불화의 담을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땅에 사는 우리들이지만 하늘의 빛을 받으면서 살아라. 모든 저주와 사망과 절망 속에 살지 말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라. 이렇게 우리에게 좋은 길을 열어주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문 밖에 와서 한없이 서 계십니다. 두 번째로는 주님은 문을 두드리고 계시다는 겁니다. 서 계시되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열어달라고. 문이 있다는 걸 뭘 말합니까? 문이 있다는 것은 밖에 내가 서 있다는 걸 말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문을 두드리신다는 건 문을 열으라는 것을 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라고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공고함과 가난함과 온갖 두려움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오셔서 우리의 영혼의 문을 두드리는 것입니다. 나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마가복음에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우리 인간을 깊은 죄악의 수렁에서 끌어올리셔서 높은 빛 가운데로 인도를 하시는데, 높은 천국에서 영광 중에 살게 하시려고 하는데도 우리는 마음을 완전히 닫아둡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을 믿지를 않습니다. 믿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시면 나를 이렇게 했을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니지, 내 뜻이 앞서야지, 사랑이시지. 마음 문을 닫는 요인이 우리는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우리는 칠면조같이 변해서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거든요. 지난달까지 예수 잘 믿다가 이달에 들어와서는 언제 내가 예수 믿느냐는 것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는 4가지 마음밭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첫 번째로는 뭡니까? 좋은 땅, 아니 길가, 그 다음에 돌밭 같은 마음, 그 다음엔 가시나무 같은 그 나무, 그 다음 뭐예요? 마지막으로 좋은 땅. 우리 인간은 길가 같은 마음, 돌밭 같은 마음, 가시나무 같은 마음, 3가지가 다 있습니다. 과연 정말로 우리가 좋은 땅을 가진 사람, 말씀이 떨어지면 그대로 30배, 60배, 100배 열심히 맺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꾸준해야 되는 것입니다. 불 같은 성령, 바람 같은 성령, 생수 같은 성령 다 좋지만 기름 같은 성령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불 같은 성령, 바람 같은 성령, 생수 같은 성령 받았다면 기름 같은 성령으로 자기 신앙을 잘 유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목사님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저 사람요 3년 동안 혜성과 같이 나다녀서 전도도 많이 하고 정말 굉장합니다. 아니요, 더 두고 봐야 알아요. 한 또 5년 잘 믿습니다. 저분은 5년 동안이냐요. 너무나 열심히 하고 저렇게 훌륭한 분이 없습니다. 또 그러면 아니요, 더 두고 봐라 알아요. 10년 동안 너무나 열심히 믿었습니다. 정말 저렇게 모범적인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니, 더 두고 봐야 알아요. 끝까지 가봐야 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십니다. 그냥 놔두시지 아니하십니다. 마음을 열어라, 마음을 열어라. 네가 마음을 열어야 산다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자꾸만 두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두드리시고 말씀을 통해서 두드리시고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난 주위의 사람들을 통해서 바른 말을 듣게 하시고, 그 다음에 가족들을 통해서 권유의 말을 듣게 하시고, 그 다음에 친구들을 통해서 또 말씀하면서 우리의 문을 두드리는 것입니다. 그래도 귀가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나만 장군은 말을 잘 들었기 때문에 나병에서 구원함을 얻었습니다. 나병 걸렸는데 고름이 줄줄 나는 불행한 사령관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집에 자기 부인이 저 사마리아에서 잡아온 조그만 계집종 하나 있는데, 걔가 그 남한장을 보고 하는 말이, 주인 마님, 우리 남한 장군이 주인님이 저기 사마리아에 가면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거기 가면 그 병은 정말 고쳐주실 겁니다 라고 말했어요. 부인이 그 말을 듣고 나만 장이 말했죠. 그 말을 듣고 나만 장이 그 말을 듣고 그 다음에는 또 사마리아로 갔습니다. 엘리사가 나와서 안수기도 할 줄 알았는데 얼굴도 안 내밀고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시오. 그럴 때 화를 막 냈어요. 뭐 가서 씻어, 그 흙탕물에 우리나라에 좋은 강이 얼마나 많은데 병이 낫기는커녕 더하겠다. 말머리를 돌려서 돌아가려고 할 때에 부하들이 뭐라 그랬어요? 하라는 대로 좀 해보십시오. 더한 일도 못하겠습니까? 뭐 씻으라 그러는데 뭐가 그렇게 힘듭니까? 그 말을 또 들었어요. 순종이죠. 결국 그래서 나만이 요단강에 가서 7번을 옷을 벗고 씻을 때 깨끗이 고침을 받지 않았습니까?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너희들은 어렸을 때도 내 말을 듣지 않은 것이 습관이다. 청개구리 같단 말씀이죠. 하여튼 내 말이라면 무조건 너는 등지고 안 되는 것이 어렸을 때부터 내 습관이라 이스라엘 백성이 하신 말씀이에요. 오늘 그렇습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그 다음에 두드리시고 우리를 찾으실 때 우리는 그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매일 기회가 있습니까? 매일 기회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조용히 알아들을 수 없이 문을 두드리셔요. 자꾸 마음이 와서 속삭이시고 마음이 와서 자꾸만 감동을 주십니다. 근데 조금 그래도 아니야 내가 좀 바빠 죽겠는데 지금 내가 아니 그건 나중에 그 다음엔 문을 열지 않으면 조금 더 강하게 문을 두드리십니다. 환경을 흔들어 놓으시고 작은 시험과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느낄 수 있도록 문을 두드리셔요. 이때 빨리 눈을 열면은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를 잘 믿다가 사업이 아주 번창하니까 너무 바빠져서 정신없이 여기저기서 주문이 들어오는데 정신을 못 차리게 바쁜 거예요. 예수님께서 보시다 안 되겠거든요. 가가지고 문을 똑똑똑똑 두드렸습니다. 그때 그 사람이 보니까 예수님 와 계신 거예요. 야, 나 좀 얘기 좀 하자. 아, 예수님, 제가 지금 너무나 바쁜데 나중에 오십시오. 예수님 그냥 돌아가셨어요. 그 다음에 다시 또 오셨어요. 아, 나랑 얘기 좀 하자. 나 좀 들어가자. 아니, 예수님 내가 일이 바빠서요. 예수님하고 지금 잠깐만 죄송한데 나중에. 3번을 예수님 방문하시고는 문을 안 열어드리니까 그냥 가셨어요. 나중에 4번째로 와서 문을 두드리는 존재들이 있었습니다. 시꺼먼 존재들, 저승사자. 이런 재미난 얘기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알아듣지보다 점점 강도를 높이십니다. 나중에는 강도를 점점 높이셔서 어떻게 합니까? 아주 그냥 불을 통과하고 물을 통과하는 엄청난 환란 가운데 몰아넣으시죠. 가지고 있는 재산 물질 다 날아가게 만드시고 그 다음에 고치지 못할 병으로 완전히 막아놓으시고 절망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자기가 실수한 것이 치명적이 돼서 나 같은 게 별 존재가 아니구나 깨닫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다가 4월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요나 같은 존재로 만들어 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간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야말로 인생의 허를 찔리고 치명적인 치명상을 입게 되는 것이죠. 주님의 문을 두드리신다는 것을 부인하지 못할 때는 그게 문을 두드리실 때까지 안 열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될까요? 예전에 전도사 했던 시절에 예수를 잘 믿지 않는 어떤 갑자기 연락이 와서 신방해달라고 그래서 목사님하고 같이 급히 갔습니다. 갔더니 이분은 어떤 분이었냐면 교회에서 신방 가면은 아이들 보고 엄마 없다 그래라 그러고 이렇게 보면 텔레비 보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전화하고. 그랬던 사람인데 그 성도 하는 말이 애가 그다음에 놀다가 뛰어 넘어지면서 뇌를 심하게 다쳐갖고 지금 의식이 없다는 거예요. 의식이 없으니까 하루 이틀 지나고 며칠 지나도 의식이 없이 병원에 중환자실에 있는 겁니다. 나중에 의사가 말하기를 절망적입니다. 이제 소망이 없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제 저에게 연락이 오고 목사님을 찾은 거예요. 그런데 삶의 한계점에 왔을 때 이 사람은 하늘을 올려다보고 창문을 열어놓고 하늘을 올려다보고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내 아들을 살려주시면 예수를 잘 믿겠습니다. 그렇게 막 눈물로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가증스럽다. 여태까지 이러다가 내가 이제 아이 살려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이 기도를 들어주실 리가 없지 믿지 않았대요. 근데 주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겁니다. 내가 갑자기 의식이 돌아왔어요. 그 다음부터 이 사람은 예수를 너무 잘 믿기 시작을 해서 나중에 그 사람이 완전히 변화되고 정말 사람들에게 간증거리가 되는 그런 분이 되었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열심히 두드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열어놨다면 예수님 두드리실 필요가 없죠. 문을 열어놨다면 들어오셔서 오늘 주신 말씀대로 먹고 마시며 같이 생활하십니다. 그런데 문을 닫아놓고서 끊임없이 와서 두드리신다는 겁니다. 언제나 알아듣고
나를 문을 열어줄까 안타까운 마음으로서 기다리시면서 계속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주님의 음성을 여러분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언제 문을 열어드리셨어요? 여러분 조금 와서 이렇게 할 때 금방 알고 예수님 오셨구나 문 열어드리셨습니까? 인기척만 나도 발자국 소리만 들어도 문을 열어드리셨습니까? 아니면 어느 정도 힘들 때 그때 제가 깨닫고 주님 앞에 왔죠. 제가 그때 정말 신앙이 다시 한번 나를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아니면 완전히 고집 부리고 완전히 교만하고 끝까지 완전히 그야말로 배째라하는 식으로 가다가 나중에 완전히 모든 걸 다 잃고 완전히 처음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두 손 들고 그러고 오셨습니까?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내 마음에서 정말 몰아놓고 나는 예수님 생각을 거의 하지 못하고 살고 있다라고 하면 이 시간이라도 문을 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영접합니다. 들어오십시오. 내가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문을 열어야 됩니다. 문을 열면 주님께서 엄청난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을 주신다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19절에 보면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먼저 주님의 사랑을 신뢰해야 되고 그 다음에 마음문을 열 때에 우리가 마음을 열 때는 어떨 때일까요? 회개할 때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깨닫고 회개할 때 저 죄인입니다. 베드로는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고기를 빈 그물을 씻고 예수님 오셔서 배비대를 달라 하시고 그 다음에 그물을 깊은 곳에 던져라. 그때 깊은 곳에 고기가 있을 리가 없는 시간에 베드로는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던지니까 그물이 찢어졌습니다. 2배 잠길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혔습니다. 예수님께 뭐라 그랬어요?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어려움 당할 때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입니다. 무릎 꿇어야 됩니다. 자기 영혼이 다 망가지고 자기 신앙이 완전히 바닥을 쳤는데도 무릎을 꿇지 않으면 이게 문제 있습니다. 그런데 또 주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도와주시면 그때 또 무릎 꿇어야 됩니다. 기적을 여러분이 체험했다면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이런 중심이 돼야 돼요. 비포도 중요하고 애프터도 중요하고 우리가 가장 붙잡을 것은 항상 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주님은 문을 여는 사람에게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20절에 보면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보러 더불어 먹으리라. 또한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을 것 같이 하리라. 이 세상에서도 축복, 먹고 마시는 축복, 하나님 나라에서도 보좌에 앉혀주신다는 축복, 이런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문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 문을 열어 주님을 영접한 사람은 주님과 함께 먹을 수 있는 특권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뭐 보통 축복입니까? 이 세상에서 축복받은 사람들은 다 예수님과 함께 같이 먹었던 사람입니다. zak개오의 집에서도 그랬죠. 그 다음엔 베다니 집에서도 그랬죠. 그 다음엔 디베라우스가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 예수님 배신하고 얼굴도 못 드는 제자들, 고기를 잡으러 갔던 제자들을 모시고 하신 일은 뭐예요? 생선을 구워놓고 떡을 구워놓고 하신 말씀이 와서 조반 먹으라 하신 거예요. 이 세상에서 사랑하고 함께 하신 사람 다 함께 잡수시는 일을 같이 했습니다. 이것이 놀라운 축복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에 함께 하시고 동참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음식을, 세상적인 음식을 먹고 마시는 얘기가 아니라 함께 생활한다는 그런 세밀한 곳까지도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 그렇게 동참하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편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잡수시기를 원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 원한다면 여러분 문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삶이 얼마나 축복된 삶일지 모릅니다. 우리의 마음이 닫혀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주님을 내쫓고 우리가 주님을 문 밖에 서 계시게 할까요? 여러분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때 그래서 시험 들었지,
기도 응답 못 받아서 시험 들었지. 믿었는데 안 됐으니까 내가 의심하게 되었지. 아니면 어떤 사람 때문에 내가 시험 들었지. 시험에 드는 순간에 예수님 음악고 내쫓는 그런 행위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마음은 항상 열려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바람이 불고 어떤 일이나 어떤 시험과 어떤 환란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향한 마음은 항상 열려 있어야 되는 것이고 닫히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문, 기도의 문, 말씀의 문, 사랑의 문, 봉사의 문도 다 열어놓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 수가 있습니다. 문을 열고 주님 오실 때 우리 삶에는 밝은 빛이 찾아오고 우리 닫혔던 문은 문제가 해결이 나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는 나와 내 가정에 좋은 선물을 함께 들고 오신다는 거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안양의 어떤 큰 교회 집사님, 남편은 고등부 부장이시고 아내는 교사시고 했던 집에 여러 해를 또 저를 찾아오고 그래서 제가 기도해드리고 했던 그런 가정이 있었습니다. 병석이 엄마라고 하는데요. 그 집은 그냥 물질 축복 달라고 굉장히 많이 기도를 했어요. 또 헌신도 많이 했습니다. 물질적인 헌신을. 수입상품 그때 크게 남대문에서도 하고 이런 분이었는데 근데 잘 안 되는 거예요. 원하는 만큼 안 돼요. 그러니까 저보고 이렇게 교회 열심히 하고 주일날도 열심히 가서 섬기고 하나님 앞에 물질도 많이 봉사하는데 왜 이렇게 원하는 만큼 축복을 안 주실까요? 축복을 주시면 내가 물질로 더욱더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우리 고등부에 내가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기도를 저녁 때 열심히 했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분인 이 집을 하나님 축복을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주님을 위해서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라고 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환상같이 열렸어요. 뭘 보게 됐냐면 초저녁인데 어서어서 이렇게 날이 저물라 그러는 초저녁 시간인데 어두워지기 시작했는데 예수님 그 집을 향해서 이렇게 긴 두루마리 긴 옷 있잖아요. 긴 옷을 입으시고 예수님께서 손에 하얀 공 같은 옥으로 만든 공 같은 두 개 공을 큰 공을 들고 두 개를 들고 오시더라고요. 축복을 주시려고 오시는 거예요. 그 집에 가까이 왔습니다. 문을 두드리는데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듣지 못하느냐? 안에서 소리가 들리기를 부부간에 싸움을 하는데 얼마나 소리를 지르고 싸우는지 막 소쿠리가 날아가고 바가지가 날아가고 그냥 막 그런 거 보이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어깨를 쭉 이렇게 내리시더니 그걸 들고 다시 돌아서서 가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고 그 얘기를 했어요. 전 모르겠는데 기도 축복만 해주시라고 기도를 막 하는데 이런 환상을 보았습니다. 예수님 손에 축복 이거 두 개를 들고 이렇게 오시는데 가서 문을 두드리는데 듣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리고 안에서 싸움하는 소리가 바깥에까지 들리는데 그냥 바가지 날아가고 소쿠리 날아가고 남편이 소리면 아내가 소리 지르고 한도 끝 없이 그렇게 싸우는 걸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기운이 다 빠져서 이렇게 한숨 쉬시더니 그걸 들고 도로 돌아오셔서 가시는 환상이었으니까 맞습니다. 맞습니다. 저희는 꼭 저녁 때 퇴근하고 돌아오면 그다음부터 대판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소쿠리 던지고 바가지 던지고 그랬대요. 진짜로. 그 부인이 아주 뚱뚱해요. 어느 정도 싸우냐, 그거 일찍고 하더라고요. 어느 정도 싸우느냐. 부인이 뚱뚱한데 확 점프를 해갖고 남편이 무릎에 탁 떨어졌대요. 싸움하느라고. 남편 무릎이 어떻게 됐답니다. 그래갖고 그 다음에는 정형외과를 그렇게 다니면서 고친 일도 있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집에는 들어갈 수가 없다. 내가 어떻게 복을 주겠냐. 그러시나 봐요. 그렇게 회개를 하더라고요. 재미있어서 웃으라고 한 얘기가 아니라 이게 얼마나 우리 축복받는데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대강절에 무엇을 우리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이 뭘까요? 어떤 자세를 원하십니까? 올해는 성탄절 예배도 드릴 수 있을까 말까 지금 자신이 없는 상황에 있지만 어린아이들이 산타크로스가 온다 그런 날 어떻습니까? 양말 큰 거 걸어놓고 저도 어렸을 때 그랬거든요. 산타크로스가 없다는 것을 나중에 알기 전까지
양말을 걸어놓고 나무에 걸어놓고 막 기도도 열심히 하고 그럼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거기 내가 갖고 싶고 있던 그런 것들이 머리에 그렇게 머리맡에 있었습니다. 잠을 못 자잖아요. 기다리는 마음에. 아이들이 조그만 선물을 받고 산타크로스를 기다리는 마음도 이렇게 갸륵한데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이 대강절을 보내겠습니까? 겉으로 나타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냐, 우리의 내면이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어떤 문제로 인해서 예수님 내쫓고 살은 지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내쫓았지 한 번도 열어본 적이 없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적어도 예수 믿는 분들이시니까. 근데 예수님 다시 내쫓고 예수님 끝없이 와서 문을 두드리고 잡초가 그냥 세상 잡초가 발밑에 가득하고 하늘에는 박쥐가 날아다니고 어둠의 동물인 새인 박쥐가 날아다니고 그래도 예수님 사랑하셔서 등불을 들고 오셔서 비춰주시고 소망을 주시려고 하신다는 겁니다. 이 대강절에 우리가 코로나로 인하여 어떤 여러 가지 모든 환경으로 인하여 참 우리 마음이 답답해지고 어두워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앞에 딱 나타나면은 예수님 생각하게 됩니까? 입으로는 예수님 불러도 마음으로는 한도 끝 없이 근심을 하게 되죠. 그리고 자기 머리를 써서 어떻게 해든 이거 해결해 보려고 하는 그런 노력만 자꾸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신앙을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1년 12달 신앙 점검, 회복, 치유 다시 소생되는 것 이것이 매우 필요합니다. 마음문 열고 예수님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한 번 우리 마음에 들어오실 때 우리 마음의 어둠은 물러가고 소망의 촛불들이 하나씩 켜지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 모셔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오시기 전에부터 기다리고 오시면 영접하고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장차 천국에 가서 하나님 나라의 보좌에 함께 앉는 놀라운 축복을 받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라우디게에 주신 이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 우리도 그렇게 책망만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나 권면하시고 약속하시고 축복하시는 말씀으로 다시 한번 소망을 가집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면 된다고 간단하게 말씀해 주셨나요? 문을 열어라. 문 밖에서도 문을 두드려느니 문을 열어라. 문을 열면 됩니다. 우리 모든 죄악과 인간의 교만과 세상을 우상하고 있는 마음과 탐욕과 모든 인간적인 모든 감정의 찌꺼기 묵은 때 다 여러분 성경물로 하나님 이것이 매일매일 씻겨지게 하시고 특별히 다 태워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도록 마음을 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 마음을 겸손하게 모든 걸 비우고 버리고 주님 영접합니다. 오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우리 삶에 좋은 자리 드리고 귀한 자리 드리고 주님 우리 삶에 구주로 왕으로 하나님 모시는 겸손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